오늘 저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문과 34문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오늘 주일 낮예배 순서 아래쪽에 보시면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33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시잖아요. 그렇죠?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같은 자녀가 맞습니까? 방금 이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도 자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는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맞느냐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예수님도 자녀고 우리도 자녀인데 왜 틀릴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도신경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다뤘습니다. 이 부분을요. 이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많잖아요. 형제가 많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만 유독 독생자라고 부르냐는 거죠.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냐고 부르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 말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독생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왜 독생자이시냐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면 그분의 아들 되심은 본질적으로 원래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원래 아들 되신 분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태초에 있는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즉 독생자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도 하나님의 뭐예요? 저도 자녀 중에서도 뭘까요? 아들이라고 또 말할 수 있잖아요. 제 남자니까. 하나님의 여자분들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면 저는 형제니까 서로 맘먹어도 되는 상대냐? 그건 아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아들이시다. 본래 아들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우리도 자녀인데 그럼 우리는 누구냐? 자, 그것은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자녀들이냐? 입양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예수님만 맏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하신 아들이신데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양된 자녀다. 입양된 자녀.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죠.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죠. 본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라는 거죠. 본래는 아니었는데 누구의 이름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할 때 우리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이다라는 거죠. 자녀이다. 우리 로마서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어떠한 자였냐면 종의 영을 받은 자였다고요. 종의 영. 이게 누구의 영이냐? 마귀의 영. 이게 누구의 영이냐? 사단의 영이에요. 이 종의 영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두려워해.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직장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 건강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항상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자들이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에 얽매여 있냐면 사망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 죽는 게 가장 힘들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걸 생각하는 게 가장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영접한 자에게 양자의 영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거죠. 성령.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떠한 자녀이냐? 양자로 들임받은 자녀가 된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양자로 주님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자녀 된 자가 저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틀에서는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됨과 우리의 자녀됨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 그리고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리문답 34문에 들어가겠습니다. 34문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러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 주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주라는 게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 아닙니까? 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요리문답의 답은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몸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값으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값으로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할 때 이 보혈이라는 것은 어떠한 부적과 같은 능력을 바라는 의미에서의 보혈이 아니라 이 보혈은 뭐냐면 값이라는 거예요. 값. 무슨 값이냐? 바로 우리의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보혈이라는 게 그거예요.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컵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게에 가서 이 컵이 이제 강단에다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컵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우리 교회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값을. 그러면 값을 치르기 전에는 이게 그 가게의 소유지만 값을 치르고 나면 이게 누구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원래는 마귀의 종이 되었고 종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마귀의 것으로 살다가 결국 마귀와 함께 영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바로 우리 주님의 소유가 됐어요. 왜? 주님이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시자. 그리고 전에 불렀던 호칭 중에서도 구주라는 표현에 주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 땅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해결될 수가 없냐면 내 죄의 값이 치러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어요. 그렇다면 이 죽인 사람은 과연 어느 정도의 죄값을 받으면 이 사람을 죽인 죄가 없어질까요?
10년 감옥 가면 될까요? 20년 가면 될까요? 아니면 30년? 30년 가고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 다 그 사람 가족들에게 주면은 이 사람 죽인 그 모든 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게 되나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죄도 죄를 짓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무조건 죄를 지면 그것은 그냥 죄인이에요. 그건 그냥 죄예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나중에 돈이 많고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부정과 부패를 다 감추려고 해도 그것이 사람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그만큼의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보혈. 그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요리문답을 계속 보면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영, 즉 뭐예요? 마귀의 영에게 우리가 끌려다닐 때는 그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마귀가 주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헛된 것을. 저도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적에 직장 생활을 해보면 그때도 이제 말단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직에 있다 보면 이 사람들, 이 아랫사람들을 부리기 위해서 항상 관리자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냐? 헛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이 일 잘 되면 나중에 조금만 열심히 해. 1년만 고생하면 나중에 이러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좀만 더 해봐. 이제 네가 이 자리에서 네가 이제 이거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 보내다 보면 10년, 20년, 30년 금방 다 지나가죠. 그러면 그때 그 모든 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건 다 사라져요. 그거는 아무것도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서울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서울에 수많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는 광주에서도 그러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간혹 보면 어떠한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그분 이제 거기서 뭐 장기 두는 거 보는 분도 있죠. 그냥 거기서 술 한 병 사다가 적적하시니까 거기서 술 한 병 막걸리 한 통 사다가 거기서 그 편의점에서 파는 김치 한 봉 사서 그거 드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보면요 그분들이요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신 분이죠. 뭐 군 장성으로 전역하신 분이죠. 별별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회사에서 간부하셨던 분이고요. 생각해 보세요. 제 옆집에 사는 제가 사는 곳에 광주에 옆집에 사는 분이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그쪽에 이제 차를 이렇게 하면은 그분 차랑 저희 교회 차가 이렇게 좀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금이라도 제가 차에 뭐 좀 신경 쓰려고 하면 그분이 어느샌가 그걸 보고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차를 좀 제가 빼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항상 그러셔요.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기회가 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교회를 잠깐 예전에 다니셨는데 지금 안 다니신대요. 그러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50대 때 그리고 60대 때만 해도 주변에서 나를 불러다가 막 사람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자리 맡아라 저 자리 맡아라 하는데 이제 70이 넘어가고 나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더라. 아무도. 그분도 소시적에 이 소시적이란 말을 쓰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사실 그 지역의 좀 유지 같은 분이시라서. 그런데 70이 넘어가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더라.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나의 모습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의 우리 모습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어느 정도 수입이 있다고, 내가 지금 좀 건강하다고 여러분 이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훗날 이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었던 것인 줄 우리는 깨닫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우리에게 확실한 효력이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것들을 이게 전부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마귀의 권세 아래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을 버리고요, 자신의 정신을 망치고요, 자신의 영혼까지도 신경 쓰지 못한 채 그저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를 찾아보죠.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렇죠. 15절에 보세요. 영의 이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뭘 무서워한다고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라. 죽기를. 그래서 한평생을 종노릇 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놓아주시기 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 값이 바로 보혈이라는 거죠. 그것을 치르심으로 바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권세를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마귀의 권세.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물러가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마귀가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돼요. 괜히 그게 안 믿겨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렇죠? 그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시골에 살 때 저희 집이 산속에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산속에 있는 집을 가려면은 이게 신장로로 돌아가려면 엄청 삥 돌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가까이 가려면 산을 타고 가는 게 가까워요. 산을 타고. 그러면 산을 타고 이렇게 막 절벽 능선을 가요. 그러면 아까는 해가 좀 그래도 있었는데 집에 갈 때쯤 되면 해가 다 떨어져 버려요. 어두워요. 어두워. 그러니까 막 새 소리, 풀벌레 소리 그런 게 막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때 가면 절정을 이루냐면은 바로 저희 집을 가다 보면 대나무 숲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대나무 숲에 밤에 지나가 본 적 없으시죠? 엄청납니다. 거의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때 한 7, 8살 때 지나가는 거죠. 어마어마해요. 혼자서 거기 지나가려면 후라시 있어도 무서운 건 별반 거 없고 거기서 막 뭐가 뛰어나올래. 그러면은 그럴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게 혼자 지날 때 안 무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이제 집에 다 왔다. 엄마 아빠 여기 있다. 아니면 막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러면 소리를 막 치면서 막 뛰어갑니다. 거기를 지나가요. 소리를 치면서. 그러면 좀 뭔가 무서운 게 덜해요. 아버지처럼 거기서 아버지가 기도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주여 주여 그래 산에 가셔서 그래 나도 거기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리문답을 보니까 그러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누구의 것으로 삼으셨냐면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누구의 손이, 이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손. 아무리 우리가 곁길로 가는 것 같고, 아무리 우리가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아무리 우리가 저 멀리 주님과는 동떨어져서 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녀 삼은 자는 그의 손에 영원토록 붙들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으시고 그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 자녀 삼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신 그 말씀처럼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